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대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찬양대는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귀한 특권인데, 제가 서울에 있던 어느 한 교회는 찬양대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봅니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대 1로 결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몰래 저희 밥상다리를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밥상다리에 맞는 나무를 찾으려고 동네 야산을 다 뒤져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맞는 나무를, 그 밥상다리에 맞는 나무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못 구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추억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하시기 직전에 한 시대의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에도 유능한 인물들이 많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뽑듯이 그렇게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 정부가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셔요? 내각을 개각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고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후보자를 올려놓으면 청문회 들어가가지고 장관에서 낙마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택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기준에 맞는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리더가 되어졌을 때 내 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예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다 보면 주님이 사람을 택했던, 제자들을 택했던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잘난 면이 많은 것보다는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소위 역발상적인 생각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소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러분, 어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아마 좀 더 빠르게, 좀 더 폭넓게 복음이 금방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를 택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다면 일은 잘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능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지식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저 우주의 한 구석에 먼지만도 못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닐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지식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전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에 세 가지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말과 코끼리와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그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과 코끼리는 아기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가만히 큰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 아기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과 코끼리는 늘 언제나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게 되고, 말은 늘 언제나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는 영웅이라 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이 없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마구간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셨던 동물이 나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 말과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주는 상징의 힘은 뭡니까? 힘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고 교만한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말하기를 겸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요, 그리고 그 보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포항에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녹음실에 스튜디오에서 주로 편곡을 하고 가수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디렉터를 했는데, 어떤 가수들을 만나면 대스타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스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가수예요. 밤무대 돌아다니는 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목사냐고 하면서 뻔히 쳐다보는 그런 교만한 블레셋 족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괜찮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미셸 프라임이라는 그 유명한 고등학교 교사는 그 자녀의 세 명의 자녀를 스라엘 가정교육을 할 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말 것과,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 세 번째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니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할 것을 늘 그 세 명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합니다.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빨리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변치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쓰신 사람의 그 기준을 보다 보면 여러분,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 오늘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지런한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농부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매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시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 일꾼도 여러분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일자를 얻기 위해서 그 일센터에 가가지고, 직업센터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 막노동을 하면서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 보면 요즘에는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5시 반이나 6시 사이에 자기 몸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미국에 가면 그 커다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6시가 되면, 6시 반 사이가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그 고속도로 꽉 막히는 트래픽에 걸리더라고요. 그들은 잘 먹고 잘 노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근하게 해서 부지런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일꾼들 중에 가장 부지런한 직업을 꽂는다면 바로 어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내놓습니다. 팔기 위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먹기 위해서 다듬기도 해요. 그리고 오전이 되면 자기들이 썼던 그 그물을 다시 그날 밤에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그들 주변에 있었던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또 밭으로 나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를 가꾸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부였어요. 정말 제일 부지런했던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택했느냐? 바로 일어난 그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내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하시고 그 어부였던 그들을 바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시대에 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을 보다 보면 한결같이 열심히 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다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소 12마리 겨리를 끌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정을 들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현장, 그리고 땀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요즘 방학이 돼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눈 뜨는 그런 블레셋 족속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부지런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슐라거건이라는 소설을 집필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웹스터는 그 대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대서양을 2번이나 횡단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9번의 대수정을 거치기도 하고, 위대한 신이었던 브라이언트는 자기의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99번의 수정 작업을 보통 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밥을 먹는 그 끼니도 걸러간 채 일에 몰두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가수 슈만 하이크는 여러분 위대한 그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가난과 씨름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꿀벌도 꿀을 먹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지구 3바퀴를 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꿀벌만도 못하는 삶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살 빼려고 하면 동네 3바퀴도 돌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못 도는 족속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땀과 노력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3일만 하면 영어가 저절로 된다나?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30년 영어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된 종을 가리킬 때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올라가면 이 충성된 단어란 뜻에는 바로 착하다는 뜻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종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그 원어로 올라가다면 그 안에 악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하느냐? 부지런한 사람이 선하게 은 것이고 게으른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자녀 자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 애들은 다 좋은데 그저 하나 흠이 있다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착한 딸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아들, 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유형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2번째 유형은 내가 내 일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삶의 유형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내가 내 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비즈니스적으로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그 열심인 만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유형의 사람을 쓰시겠어요? 2번째 유형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내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주님이 사람을 쓰신 기준, 바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을 들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꿈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크게 쓰임받으려면 내 안에 주님이 심겨준 그 꿈으로 가득 차야 돼요. 비전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요 모양하고 요 꼴로 쓰임받지 못합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비전과 꿈이 있느냐,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여호수아를 쓰실 때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거나 직장 상사가 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사역하고 있는 리더들이, 내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상사들이 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없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안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형편이지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적어도 돈을 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면 꿈이는 아버지는 너가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구나, 이 아버지가 부족해서 많이 못 도와주지만 한번 너의 꿈을 펼쳐봐라고 하면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는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군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도 붙잡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 있었어요. 피를 섞지 않은 어머니가 3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4명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경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막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13명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친어머니였던 라헬은 일찍 죽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처지였다면 많은 청년들이 이미 강물로 뛰어들었을지는 몰라요. 그 삶에 너무나 비관한 나머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꿈이 있다면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은 16살에 중학교를 퇴학을 해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살림이 너무나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면서 그 운하에서 그 목재를 나르는 그 배 위에서 선박에서 일을 하게 되는, 선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건져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게 되는데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필드에게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6개월 동안 투병 생활 끝에 그는 몸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과 꿈을 갖고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목수 조수로 일을 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학교를 도와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중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을 마치고 나서 26살 때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는 육군 소장으로 헌신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방 상원의원이 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1881년에 제2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가난했던 그 소년을 한날의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나 여리고성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요리에는 여러분 양파라는 그 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맛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세상 껍질과 내 이기적인 욕망과 외부적인 모든 환경의 껍질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양파와 같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지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기준,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했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뭘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그물을 챙겨 들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뒀어요.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생의 전부입니다. 생의 전부예요. 근데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삶의 포기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권력, 심지어 그게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저희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오건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거울을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아, 오늘 잘생겼네. 아, 쌍꺼풀 수술이 잘 됐네.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집을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입니까? 어떤 일을 맡기실 겁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요. 비록 하루를 살다 보면 그것이 허탕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신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무개와 와가지고 선생님 심부름 해달라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출석부와 분필을 가져오라고 일을 시키면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 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쁜 나머지 발에 발동기가 달린 것처럼 그 심부름을 기쁘게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저만 이런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뻤던 순종의 마음이 왜 나이를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냐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울과 순종했던 다윗의 삶을 비교했던 성경의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냐. 순종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한평생 불순종했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모드로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지만, 노라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면서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안락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꾸지람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순종의 모드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의 모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순종의 시작부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도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평생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기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낮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조건이 많은 것을 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신 그 순간 바로 즉시 예스라고 대답했던 그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으라고 하신다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포청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